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성탄을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준비를 잘 하셔서 성탄 전야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관례적으로 성탄절이구나 하고 성탄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성탄절을 지키는지,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오늘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매우 위험천만한 모험을 감행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갓난아기로 온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질병에도 노출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매우 무방비 상태인 그런 아이로 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위험하게 그리고 매우 낮고 천한 이 환경 속에 온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역사적인 이 배경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매우 분명하게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땅에 왔는지를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원정 출산하게 된 거죠. 가이사 아구스도,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이름일 수 있지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가리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우리 개역 개정판은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우구스투스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누구라고요? 옥타비아누스. 주전 63년에 태어났는데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악티움 해전에서 누구를 물리칩니까?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대패시키고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로 등극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주전 27년에 로마 언론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제가 발음을 해보니까 좀 어려워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의 뜻은 존엄한이라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신으로 부르기를 원했던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그가 주후 14년, 그러니까 주전 31년에
황제가 되어서 주 14년에 사망할 때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 조사에 임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군대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행하는 인구 조사의 목적은 무엇에 있겠습니까? 바로 세금 수탈입니다. 세금을 수탈하기 위하여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렸고, 이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의 명령을 따라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비문들이 있는데 아우구스투스에 관한 비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우구스투스를 뭐라고 칭하냐면 로마의 아버지이며 백성의 구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 구원자다, 그런 얘기죠. 여러 비문들을 살펴보면 아우구스투를 가리켜서 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우구스투를 가리켜서 평화, 소망, 복음과 연결을 시킵니다. 좋은 소식. 누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아우구스투스를 향한 칭호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에게 누가 하는 이런 칭호를 붙이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야말로 구주이시며,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시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그런 존재라고 여겼고, 황제도 사람들이 자신을 그런 존재로 알아주기를 바라고 요구했지만, 누가복음을 통하여 무엇을 주장합니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구주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이 땅에 마국간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의 황제가 진짜 힘 있는 자로 보이지만, 성경은 힘없이 매우 연약한 존재로 온 아기 예수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정말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국간에 누워있는, 마국간의 구유에 누워있는 힘없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돈, 세상의 것이 훨씬 더 힘 있는 존재로 여겨져서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관심은 오히려 세상에 힘 있는 것을 향하고 있지. 마국간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주님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7절, 12절, 16절에 구유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강조하는 거죠. 짧은 본문 안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입니다. 이 여물통에 아기 예수가
힘없이 강보에 쌓여 누워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발로 일어서서 뛰어다닐 수도 없습니다. 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그저 엉엉 울거나 잠만 자야 하는 아주 어린 아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예수님은 초라한 존재로 보이고, 오히려 로마 황제와 같은 힘 있는 자가 뭔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고 구원이 되는 존재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 황제와 같은 세상의 힘 있는 권세가 아니라 저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므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잉태하여 곧 해산할 날이 가까웠을 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고급 승용차가 있어서 편하게 이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작 나귀를 타고 이동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힘든 여정에 나서야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는 약 110km 거리가 됩니다. 지금이야 110km 멀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당시에 110km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나사렛의 해발은 500m 정도 되고 베들레헴의 해발은 약 7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해발 500m에서 700m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110km를 지나서 그 먼 거리를 해산이 가까운 여인이 호적을 등록하러 왕의 명령을 따라 그곳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가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1세기 팔레스타인 그 가옥의 구조는요,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큰 방이 있고 한쪽 끝에는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끝에가 뭐가 있었냐면 게스트룸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여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로 보면 게스트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호텔이나 여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중동의 문화는 환대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손님을 맞이해서 머무르게 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큰 방, 주인이 사는 큰 방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게스트룸이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뭐가 있었느냐? 마구간이 있는데 큰 방과 마구간 사이에 이 벽은 낮아가지고 이 큰 방에서 마구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마구간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큰 방에서 마구간을
내다볼 수 있고 거기에서 직접 여물 같은 거를 건네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을 방문하다 보니 사람들의 집에 있는 게스트룸에 머무를 그런 장소를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 머무르게 된 거죠. 물론 주인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구간에 불편하게 이 짐승과 함께 양이나 소나 뭐 이런 짐승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귀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머물러서 냄새나는 곳에서 어떻든 예수님이 태어났고 누일 곳이 없으니까 그 마구간 구유에 예수님을 강보로 싸서 누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곳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철저히 낮아져서 낮아진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이것도 오늘 매우 특별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와 함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목자들 하면은 우리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애송하는 시잖아요.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의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목자는 천박한 부류 중 하나에 속했습니다. 또 목자의 이 근무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야외에서 지냅니다. 야외에서 밤을 새요. 또 밤에 교대로 양떼를 지켜야 하는 힘든 일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목자들은 먼 곳까지 가서 풀을 뜯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그 지역 공동체와는 동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만나고 교제해야 신뢰가 형성이 되는데 오랫동안 떨어져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자들을 의심하고 무시하는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알려진 구전에 따르면 목자들은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오랫동안 마을을 떠나 있었고 사회적 평판이 나빴기 때문에 법적인 증인으로 세워질 자격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문서인 미시나와 탈무드에 보면 도박꾼과 세리와 함께 양치기를 신용이 없는 거래자 목록에 항상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바로 밤에 야외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복음을 듣습니까? 누가 구원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립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소식이지만 실제로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없는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마리아의 창가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그니피카트라고 하죠.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힘이 없는 자, 겸손한 자, 비천한 자, 줄인 자가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천사를 통해 이 가난하고 힘없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에게 어떤 소식을 알립니까? 오늘 본문 10절이죠. 10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소식이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다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사업에 성공했다. 이러한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출세한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이러한 좋은 소식들을 듣기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거, 건강하고 복을 받는 거 좋은 소식이면 틀림없지만 여러분 만약 이러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죠. 이처럼 육체의 생명, 잠깐 이 땅에 와서 떠나야 할 이 육체의 생명도 우리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얘기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고향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수차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 가운데 사람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목자들을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 주, The Lord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 힘있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주님이 아니고 구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 저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저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천사의 소식을 목자들이 전해 들었을 때 드디어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과 함께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합창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이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의 임의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생기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평화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그저 관례적으로 성탄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했듯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고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